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 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며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겠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풍요의 복을 누리는 의인의 삶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풍요와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7절입니다. 믿음과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리면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놓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혼란과 혼돈 그리고 무질서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양식과 모든 물은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필수 각열한 요건들이고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들입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장인과 요술자들도 없애버리시겠다 하십니다. 기본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끊어졌기에 권세와 지위,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는 자리를 우매하고 무능한 자들이 앉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학대하는 등 모든 사회적 기본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입을 옷이라도 입는 사람에게 통치자가 되어달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처참해질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과 양식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무너질 때 내 인생은 혼란과 혼돈 그리고 무질서함만 남게 됩니다. 결국 내 인생이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 손에 쥐어진 막대기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는 하찮은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렸던 막대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는 거룩하고 생명력 있는 막대기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혼란과 혼돈 그리고 무질서한 나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것밖에는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하는 삶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영적 풍요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두 번째는 8절에서 9절입니다. 언어와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그들의 언어와 행위 그리고 드러내놓고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다는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언어와 행위라는 도덕적 요소와 주의 영광을 무시하였다고 하는 영적인 요소들이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입니다. 소돔 백성처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놓고 말하며 감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고 그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죄의 형태가 습관적이었으면 전혀 죄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소돔에 살았던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심각한 죄악을 범했던 것처럼 그들의 죄악 역시나 심각했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를 불신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도 또한 이곳이 교회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처지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늬만 그럴싸한 교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언어와 행위가 도를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영적 풍요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삶입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참혹하고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실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그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된 데는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이 백성을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타락하게 하는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난의 풍랑을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 약속된 복이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당장의 현실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엄청난 것들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지금의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의인과 악인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순종에 따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영적 풍요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영광을 누릴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